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저희 사명과 저희들과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모든 국민들과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들,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 되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 이들 모두를 오늘도 한결같은 갈망과 지향과 원의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부원드립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인류를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그 오류 없고 완벽한 이 신적 질서가 온 인류의 따를 기준이요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마귀가 판치는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좌지우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류에게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푸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신적 질서 즉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불쌍히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빛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이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충실한 남은 신자들은 그들 온 주변에 산재하는 악으로 인해 점점 더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제 세상에는 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행정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는 죄의 성역 즉 보호구역이란 곳들이 존재한다. 이보다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될 사안은 동성애에 대한 교황의 승인이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나의 진노를 불러들인 그 똑같은 죄를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 교황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는 사실을 곧 세상에서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하여라. 그는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잘못된 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그는 무료하지 않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지만 직함만 보고 순종하지 마라. 권위를 가진 이들이 옹호하는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지금은 사악한 시대다. 진리가 희생되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동성애 합법 발언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를 달아서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요.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개봉된 다큐멘터리에 대한 논평에서 합법적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첫 번째 교황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10월 21일 날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사를 찾아보시면 기사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무료하지 않다라고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무료성이 뭔가 그럼 알아야 되겠죠.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관해 보편 교회를 가르칠 때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교황이 말하는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은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무류성 혹은 무류권, 무오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21일 날 있었고요.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이 메시지는 22일 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그런 발언이 21일 날 있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2일 날 아버지께서는 전 인류에게 그자는 틀렸다. 그자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희가 매일 이 로마 가톨릭의 예수님과 다른 모범으로 인한 문제와 이 교황이 예수님을 닮은 모범이 단 하나도 없음을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직접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는 무료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악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왜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드려야 하냐면 21일 날 교황이 이상한 발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말씀을 주시는 시대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일이 가능했나요? 이런 일 불가능하고 감히 상상도 못 해봤던 일입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백성을 이끌 때 40일 동안 단식하고 먹지도 않고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 아버지와 그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받아 적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절한 채 조용히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주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서 백성은 40일 후에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몇 명의 특별히 선택된 주님의 예언자 일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그나마도 일반 백성은 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이런 시대였죠. 그 영성이 발전하여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탐복해 마지 않을 정도로 일반인 모두가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께서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메시지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영성이 발전된 시대가 되은 것이죠. 이런 영적인 것이 이렇게 급성장해서 이제 어제 잘못된 걸 오늘 왜 잘못됐는지를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드려야 할까요?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깨닫고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또 새로워질 수 있죠. 이런 은총은 이 시대가 성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은총입니다. 그 시대적 발전에 발맞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인류와의 관계성도 조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충실한 남은 신자들은 그들 온 주변에 산재하는 악으로 인해 점점 더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자,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없으면 즉 이렇게 마귀가 판치는 시대가 되지 않고 태평성대로 그냥 늘 평탄하잖아요. 그러면 그 태평성토로 평탄한 시대를 살아갈 때는 누가 진짜 마귀고 누가 진짜 선의 세력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니까 마귀에 점령당한 영혼조차도 그런 편안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시대에는 그의 본성을 드러낼 일이 없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악이 판치는 시대인 것이 하느님께서 그런 많은 악이 판치도록 허락하고 내버려 두시는 시대입니다. 왜일까? 구분하시려고요. 분류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지금 첫 줄에 말씀하시는 게 점점 더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환난과 역경이 많고 악이 점철된 시대가 되면 거기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누가 마귀랑 하나 되고 동조하는 세력이고 누가 선과 하나 되는 세력인지를 극명하게 갈라서 볼 수 있죠. 마귀랑 동조하는 세력이라면 보나마나 사욕과 욕망으로 날뛰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마귀와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맹종하고 맹신할 테고 아무리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많은 것을 제공한다 한들 악과 하나 되길 원치 않는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놓으라고 거절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실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왜? 유혹이 많고 마귀가 많고 혼돈이 많기 때문에 이때 영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아버지는 이렇게 유심히 지금 바라보고 계시면서 선택하는 것을 보고 아 쟤는 마귀의 자식, 아 쟤는 내 양이구나 이렇게 분별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악을 허락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뚜렷이 구분이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세상에는 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행정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는 죄의 성역, 즉 보호구역이란 곳들이 존재한다. 여러분 미국이 실제로 지금 저렇게 다 변질됐죠. 원래 그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맨 처음에 설립할 때 설립 취지의 목적은 뭐였냐면 정말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뭐 옛날 구약으로 따지면 뭐 고아나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뭐 저런 불법 체류자여가지고 도저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고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자. 그들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라도 해서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원래는 만들었습니다. 본래 취지는. 근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 저런 보호구역이 다 어떻게 변질됐냐면요. 무슨 짓을 해도 감히 터치하지 못하는 곳. 이런 곳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갖 범죄자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리로 다 모여든다고 합니다. 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마치 치외법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성역이야 해서 거기는 정부도 행정당국도 못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를 취할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의미가 변질되다 보니까 거기 수많은 악과 마귀들이 아주 드글드글하게 끌어 넘치는 그런 것으로 다 변질됐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범죄자인데도 행정당국에 어떤 제지도 받지 않는 그런 성역이 돼버렸다. 즉 마귀를 보호하는 곳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보다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될 사안은 동성에 대한 교황의 승인이다. 21일 날 교황은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뉴스를 지금 토픽감으로 다루면서 아주 퍼뜨려 나가면서 난리죠, 지금.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영혼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실체를 드러낸 거죠. 어떤 마귀인지.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라고 하는 성경의 질서를, 아름다운 질서를 다 훼손하고 짓밟고 경계를 허무는 마귀가 그 교황이라고 하는 영혼 안에 살아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나의 진노를 불러들인 그 똑같은 죄를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역겹기 그지없는 저런 동성애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도시로 이제 인간이 타락의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이죠. 그것과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역겨운 짓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데 그 동성애를 똑같이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정의를 불러들이는 일을 교황이 주도적으로 맨 앞에 나서서 앞장서서 충동적으로 남에게도 충동질을 한다는 얘기죠. 왜 충동질을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교황이다 하면 전 세계 약 12억인가요? 그 정도 되는 가톨릭 신자의 절대적 따라야 될 가치 기준입니다. 그럼 12억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직분을 사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저 교황이라는 직분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전 세계 12억의 가톨릭 신자들이 그 말을 매우 귀여겨 듣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저렇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마귀의 그 병든 오감과 기호에 근거한 자신의 생각을 저렇게 말한다. 성경에 나오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저렇게 모든 온 인류 앞에 저렇게 펼쳐서 말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 수장이야 라고 해서 그의 말을 다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테니까요. 엄청난 악영향인 것이죠. 그런 일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느님의 무서운 진노가 멸망케 하셨던 그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교황이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정의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래서 직분과 직함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교황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라는 사실을, 곧 세상에서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하여라. 자,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는 기도하여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여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말이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곧 세상에서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황이 깨닫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 기도해라라고 하는 나라가 교황이 그도 부족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돼. 끌어안고 포용하고 수용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가 200살, 300살 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다 죽을 수 있게 기도해줘라.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단어의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하여라 그러면은 기도다 그러면 보통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나의 청원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 이게 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뭘까? 더 냉정히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 나 이런 거 필요하고 이런 거 원하니까 내놓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치는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절대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 구조적으로 원리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는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예요. 요약 정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전반부인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듯이 이 지상도 원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께서 올바르게 다스려 보시질 못했어요. 다 마귀판으로 점령됐지. 그러니까 어서 빨리 아버지 임하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럼 고로 기도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원리를 추론해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기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전반부에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뜻만이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가 전반부예요. 그리고 나서 후미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어떤 청원도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드리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먹을 것을 부디 주님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먹을 것을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갈망의 그 작은 부탁을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조금 말씀드리는 이게 주의 기도의 전체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원의를 강요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내놓으세요. 이것을 기도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갈급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승진하는 데 필요하고 내가 좋은 대학 가는 데 필요할 때만 기도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기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주의 기도를 분석하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인류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드물고 없죠. 그것은 교회가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지 않아서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보통 앉아서 염경기도만 막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염경기도를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기도죠.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나라의 범주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기도라는 것은 사실 하느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염경기도만 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고 길거리에 가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어디 가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기도할 때나 회사에서 다른 무엇을 할 때나 회사에서 일할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말로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정신으로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머니를 떠올리고 만나서 말씀드리고 대화하고 속삭이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또 기도는 행동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만 누가 맨날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없어. 그럼 달라지는 게 없고 열매 맺는 게 없죠. 그치만 예수님은 가만히 삶을 보니까 온 아버지의 정신을 행동으로 직접 살고 옮기셨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찬의 전례 때도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으면 배웠으면 그것을 행하는 게 행동하는 게 곧 기도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만 뭐 예를 들어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집에 앉아서만 무엇을 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집회에도 참가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큰 갈망의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액션을 취하는 게 사실 이것도 다 기도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청하는 게 절대 기도가 아니다. 그럼 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하나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냐? 또 그 말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뭐냐? 기도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질서는 하느님의 뜻을 인류와 제 안에서 이루세요. 이걸 먼저 맞춰드리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의 원의를 말씀드리는 것. 이 질서가 신적인 질서고 바로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이런 정신세계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고 늘 그 정신세계에서 아버지와 통교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질서 안에서 갈망도 하고 청원도 하고 탄원도 하고 배상보석도 하고 그러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염경기도만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기도는 아침부터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삶의 전체가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내 의지와 내 자아를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만을 모시고 그 두 분을 계속 추상하고 떠올리면서 두 분과 함께 살면서 교감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면 삶 전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도의 범주를 기도라는 단어의 나라를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배우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기도의 나라를 배우셨고 여기서 세상에서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저 말은 교황도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대리자 일꾼인데 한 200살, 300살짜리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저 말씀은 그가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성경의 진리와 다른 것을 말하고 전하고 있으니 그가 더 이상 부정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지 못하도록 기도해라.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진실이 뭐고 사실이 뭐고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다스림의 질서가 뭔지를 자꾸 전하면 인류 사람들의 눈이 자꾸 떠지겠죠. 떠지고 보이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안이 계속 열리겠죠. 자, 그런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1000명, 10,000명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전 인류가 이제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시대가 된다. 그럼 전 인류가 교황이 하는 그 모든 짓이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진리하고는 다른 마귀적인 행동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되겠죠, 인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인류가 들끓어오르고 정의와 분노로 치받아 오르겠죠. 그럼 교황 자신도 교황 안에 살아가는 마귀도 이 인류가 정의로 들끓어올라서 자기에게 어떤 액션을 취할까봐 두려워서라도 무서워서라도 악한 행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역시도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가능한 거죠. 바로 이렇게 인류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아서 무엇이 세상의 악이고 거짓이고 속이는 사탄인지를 명명백백히 분별 잘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교황이 더 이상 어떤 마귀적 영향력도 인류에게 끼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기도해라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저 기도해라를 단순하고 무식하고 이런론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 교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이구나. 교황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10의 9 이상일 겁니다. 그렇죠? 그건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예요, 사실은. 매일같이 마귀짓만 하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마귀짓 더 열심히 더 잘해서 더 인류를 많이 망가뜨리고 죽여버리게 해주세요. 이거를 염원하는 거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매일같이 진리를 거스르고 경계를 허무고 예수님의 모범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자신의 자아가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체계를 펴고 그거를 막 책으로 써서 뭐 교선에 칙선에 이러면서 반포하고 이러는 마귀짓을 맨날 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아유 저것도 주님의 자녀니까 용서해 주시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럼 그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건가요? 마귀가 더 횡행하고 더 종횡무진하면서 다녀서 더 많은 인류가 더 비소 먹고 더 많이 죽어서 더 많이 지옥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거를 염원한 것이 뭡니까? 하느님께서 지금 그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즉, 그 사탄이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인류의 눈이 더 빨리 제발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열리고 뚫리고 깨달아서 아, 저게 진짜 마귀적 작태라는 게 저거구나. 저 안에 사는 마귀는 진짜 사람을 속이는 아주 추잡하고 더럽고 역겨운 마귀구나. 이걸 깨달아서 모두가 정의로 들끓어서 저것이 마귀다라고 강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이런 기도를 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마 로마 가톨릭이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그거 부탁드리는 거 그럼 하나님은 그냥 내놔야 되는 존재 이걸 기도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니까 아주 간단한 기도조차도 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주의 기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석을 하면은 거기 청원은 후반부에 조금 넣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전반부에는 아버지의 뜻을 갈망하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게 모범 답안이거든요. 그럼 그 모범 답안을 원리로 삼아서 우리도 그 모범 답안에 걸맞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를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에스겔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잘 읽어보면 전반부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미를 드려요. 주님, 저는 저희 조상으로부터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들었고 저희 조상으로부터 배워오기를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살려주셨고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쭉 전반부는 주님의 업적을 찬미하고 찬양드리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칭송하는 그게 전반부의 기도가 에스겔의 기도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미에 가서 하오나 주님, 저희 민족이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사자 앞에 나설 때 그 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의 말을 제 입에 담아주세요. 라고 후미에 이제 드리고 싶은 청원 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런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뭘까? 이것도 질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따라야 될 질서가. 하느님과 나와의 인류와의 관계성에서 어떤 질서의 정신세계 안에서 말씀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청원 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근데 천주교 신자는 아무것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냥 아직까 욕심으로 성모성을 그냥 돌려가면서 우리 아들이 뭐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입사시험에서 어떻게 이럴 때만 갈급하고 원하는 게 있을 때만 기도를 하죠. 천주교 신자는. 그리고서 만약에 안 들어졌어 그럼 에이 하나님 안 계셔. 뭐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그랬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야지. 이런 욕구불만의 환자 같은 반향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게 로마 가톨릭에 가르치지 않은 부작용의 신자들의 반향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내 자녀들이 저렇게 뒤틀리고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나라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저렇게 교황이 지금 계명에 대한 순종의 상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 그래서 이런 순종의 상징이 돼야 되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인류가 빛으로 눈과 귀가 열리고 뚫려서 진실과 사실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아 저거 예수님의 모범과 이렇게 다르구나. 완전 마귀네. 이렇게 온 인류가 이걸 다 깨닫고 똑바로 깨달아서 주님의 그 정의의 권능과 힘으로 마귀를 응징할 수 있는 그럼 더 이상 그 마귀가 세상에서 판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겠죠. 이렇게 해서 인류에게 더 이상 어떤 해악도 끼치지 못하게끔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당연하죠. 이 동성애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려서 그냥 지금은 부차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교황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교황이
뽑혔을 때부터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고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자가 아니다라고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의 말씀이 정확하시죠. 이렇게 이상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을 끊임없이 저렇게 하죠. 주장하고 저건 악이구나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게다가 그는 지금 잘못된 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네요. 잘못된 영, 성령이 아니고 악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악령의 하수입니다. 저 말은 완곡하게 표현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악으로 완전히 지배당해서 악령이 마음과 귀에서 속삭이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듣고 실천하는 마귀의 종, 하수인 도구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로마 가톨릭에 계속 나간다. 이건 참 불행한 것이죠. 왜? 마귀 집단에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도 그 마귀랑 하나 되겠죠. 하나 됐다는 표징이고. 이번 결정에서 그는 무료하지 않다.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교황의 무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오권이라고도 불러요. 오류가 없다 해서 무오권, 무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서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주장할 때 오류를 절대 범하지 않는다는 게 무류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제 자체가 틀렸죠. 왜냐? 인간에게 오류가 없을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오류를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적 한계성이 이미 오류가 있고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일평생 살아가는 삶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닦아내서 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랑 똑같은 인간 하나를 교황권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혀놓고는 그는 무류해, 오류가 없어. 그가 말하는 건 다 진리야. 이렇게 전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성애와 관련돼서 한 발언, 그건 절대 무료하지 않은 결정이고 발언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주지만 직함만 보고 순종하지 마라. 권위를 가진 이들이 옹호하는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여러분, 아버지는 이 직함과 권한에 대해서 엄청 많은 말씀을 과거로부터 하셨습니다. 하도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이 직함과 직분에 속아가지고 왕처럼 떠받드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께서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너희는 제발 직함에 속아가지고 그를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떠받들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맹종맹신으로 그가 말하면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이런 것을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이 굉장히 잘하죠. 근데 아버지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직함만 보고 순종하면 안 된다. 교황이다 그럼 무조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주교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추기경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는 게 없어. 예수님과 닮은.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예수님은 이 분별의 기준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과 열매를 맺었어. 그럼 이건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었어. 그럼 이건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못생기게 생겼건 잎사귀가 이상하건 꼬부라졌건 말건 간에 포도 열매를 맺었어. 그럼 이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겉은 엄청 근사하고 멋들어지게 아주 그냥 삐까뻔쩍 키도 크고 아름드리 이렇게 훌륭한 나무인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럼 이건 사람을 속이는 현혹시키는 마귀죠. 이 직함과 직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인가요? 오늘 복음에서인가요? 3년째 열매 안 맺으니까 찍어버리셨죠. 그렇게 직함과 고위 직함과 온갖 좋은 권한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해서 다 가졌는데 맺는 열매가 하나도 없네.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맺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걸 언제까지 계속 봐주실까요?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에서는 아마 심판을 안 하신지 모르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을 안 하실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3년 된 무화과 나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찍어버리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런데 교황과 주교와 추기경이야. 그러면 오히려 그 대단한 직분으로 남을 속이는 마귀구나. 이게 답입니다. 지금은 사악한 시대다. 진리가 희생되고 있다. 그렇죠.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진리를 배워도 속는데 마귀에게. 배우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잘 속을까요? 그렇죠? 분별의 기준이 없으므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속아서 병든 것, 마귀랑 하나 된 세력 이런 것을 뽑잖아요. 정치인도. 지금이 이렇게 사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는 계속 희생되고 있고 진실과 사실은 계속 짓밟히고 있고 무시되고 있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밝혀내려고 하는 노력도 의지도 없고 이게 희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전체가 다 진리인데 진실과 사실밖에 없는데 누구 하나 그걸 소중히 다뤄서 다가오는 신자들에게 가르치거나 전달해서 신자들의 정신을 열어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그럼 또 그걸 모범으로 사냐? 살기는커녕 남을 속이는데 직분과 직함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기도 하고. 이렇게 진리가 다방면적으로 희생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 마지막 시대는 고통스럽다라고 하소연하시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역겹고 사악하고 인간 안에 살아가는 악이 교묘하죠. 사악하고 역겹고 이기주의에다가 계명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리고 막인지도 모르고 맹종하고 맹신하고 이런 인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황이 동성애 지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 선언한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대체 기도가 뭔가? 그러면 그가 똑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는 건 도대체 뭔가? 그 마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라는 뜻인가? 아니면 그 마귀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다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실과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인가? 후자라고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기도의 나라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넓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염경 기도만 하는 것이 꼭 기도가 아니다. 일상 전체를 기도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내일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꼭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22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